어릴 적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3학년 때, 예를 들면 3학년 때 4학년 형들이 교실로 이렇게 와요. 오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잖아요. 선배들이 오면은 또래들만 있는 교실에 한두 살 위에 형들이 오면 괜히 주눅이 드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직 4학년인데요 2학년, 3학년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졸업을 하려면 6학년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4학년이면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만 계속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의시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혼수를 두면서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실에 나와서 자기가 처한 4학년 교실을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야 될 걸 다 배우고 5학년을 거치고 6학년을 거쳐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가르치지 않고 맨날 100점, 90점만 맞추는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에게 낸다면 그 순간에는 자신감이 붙고 기분이 좋고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수능을 보는 그날 여러분들은 완전히 까무러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기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자에게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 다 기름은 갖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분명 성경은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의 부족으로 등불이 꺼져갔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뭐죠? 처녀들이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즉 뭐죠? 신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졸고 잘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잘 수 있는데 그걸 신랑이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신랑이 나타났을 때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느냐가 신랑한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했고 그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안 자고 안 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성실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착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뭐죠?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등불을 사람의 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산상수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새 눈 안 좋으신 분들 많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온 몸의 등불이래요. 이 눈은 아니겠죠. 단지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등불을 눈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그들의 등불은 예수님,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켜져 있었어요.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겨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말씀에 빗대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 나눈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저학년 반에서 으스되는 고학년 형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도 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여기거나 지금 나의 신앙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 정도 알 만큼 알았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부하면서 특히 신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크거나 아니면 뭐 뭔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으면 이제 나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눈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앙이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 신앙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면서 비척해 놓은 기름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일에 아직 미치지 못한 양이라면 언젠가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그 불을 켜야 되는데 못 켜서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자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깨었는데 신랑을 못 알아봤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만약에요, 프랑스어를 한 줄도 모르면, 한 단어도 모르면요, 제 옆에서 아무리 불어를 해대도요, 저는 한마디도 그게 불어인지도 몰라요. 프랑스어인지도 모를 거예요. 감도 못 잡을 거예요.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데 예를 들면요, 마중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가 내 옆에 서 있어도 그가 누군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신랑이 등을 켠 처녀들만 알아봤지 불이 꺼진 처녀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볼 거 아니야? 아니래요. 내가 주님을 알아봐야지 주님이 나를 알아본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이 없어서 자리를 비우고 그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여인들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목적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그쵸? 그런 이단도 많고 또 잘못된 신앙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신 내가 새벽기도 오래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 헌금 이거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쌓아놓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자신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듭나라고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 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먹고 마셔서 레마로 나한테 소화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22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안 와요. 안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해야 되고 밥 갈아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종들, 초대를 하기 위해서 부른 종들을 다 잡아다 죽여요, 사람들이. 나중에 임금이 화가 너무나 나서 그 마을을 싸그리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나 오라 그래요. 내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 거니까 아무나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그때 임금이 한 사람을 보고서 갑자기 말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결혼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줘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슬기로운 열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예수라는 걸, 신랑이라는 걸. 그들은 참회함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했던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의 하나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 밖에 존재하는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외치기만 한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기다리면 구원은 충분할 거란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깨어있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그냥 멈춰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물을 여러 번 파는 이유는 뭐죠?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깨어 있으라.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시대의 징조 해서 주님이 언제 올 것 같고 시대가 언제 종말일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기름을 갖고 있고 등불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절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자부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기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악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삼천포로 빠져서 모든 신앙과 힘을 낭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